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바로 앞선 대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이 어둠을 환히 비치시고자 또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확히 드러내 주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고 싶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또 한자리에서 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헌금과 함께 드린 감사의 제목들 5가지 제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어주셔서 같이 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소개하고픈 글이 있습니다. 다 또 너무 감사의 제목들이 은혜가 됐지만 은퇴 집사님 한 분이 쓰신 아주 단순한 글인데 제 마음에 너무도 신선하고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5가지 고백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입으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번째, 하나님 손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글씨를 써서 제가 읽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당연하지 않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일단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발로 손으로 걷고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셔야 돼요. 또 감사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 가운데 감사일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 중에 이제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감사의 제목 3가지 혹은 5가지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정말 실제로 지금 감사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네, 계세요. 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거죠. 아멘으로.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7세기입니다.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증거했는데 한 세기 전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금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당시 힘있던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디죠? 니느웨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니느웨와 아시리아 제국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사막으로 바꿔버리겠다 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절대 다수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당시 최고의 힘이 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기쁜 성이라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대부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유일신으로 드러내실 때 하는 표현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표현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만 있고 우리만 있고 다른 상대가 되는 그러한 민족이나 나라들은 없다, 우리만 있다 하고 스스로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아수르만이 아닙니다. 당시 교만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옆에 모압, 암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하고 심판의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은 어떤 교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교만함 속에 대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모압, 암몬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러분, 교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있어요. 나 외에 없다, 누가 있느냐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있고요. 또 모압,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웃 나라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거예요. 거만하게 대하면서 자기보다 하대하고 사람을 깔고 보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하리라 하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겸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낮아서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1982년 한국에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요. 1980년 그 뒤에 2년 뒤에 한국 사회에 새롭게 출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한 가지 만화가 등장했는데, 야구 관련돼서 이연세 만화가의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만화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까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까치와 함께 외팔이, 만년 연습생 투수 등 실력이 없거나 장애를 가져가지고 프로야구단에 이렇게 지원되지 못한 그러한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로서 생활했지만 실업인에서 이제 프로야구로 선수로 스카우트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외면받았던 선수들이 모여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옥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야구 팀을 이루어서 참석을 합니다. 작가는 이 속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강한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강한 팀이 그 어려운 고난과 훈련을 견디면서 거듭날 때 승리하고 멋진 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약하고 못났던 선수들이 강한 팀이 되어 승리를 하니까 또 스스로도 보람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만화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 극적 반전과 또 강한 팀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강한 팀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그 만화를 통해서 자신이 또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러분,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왕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 약한 사람들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 강한 사람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돼요. 믿음이 없네,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해, 왜 저렇게 봉사도 안 하고 빤질거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구나,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좀 혼란스럽습니까? 약한 자들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담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고, 높은 자가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한 교회라면, 좀 더 넉넉한 교회라면, 좀 더 큰 교회라면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하신 분일까요? 강하신 분일까요? 당연히 강하신 분이죠. 가장 강하신 분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좌절되고 쓰러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강하신 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하신 자로 다가와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하신 분이죠. 주님은 또한 부유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감당하시는 거죠. 게다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병원을 다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분이고 선하신 목자라면 내 인생 좀 풀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강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신대요. 찾아오신대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들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2절,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것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우리가 7가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뭘까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래요. 아버지. 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인생 속에 참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이런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세분화돼서 보일 거예요. 또 문제를 더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안 보일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놓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여호와 니시 되셔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야, 너는 제대로 나를 아는구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승리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깊이 다가온 축복문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축복문이면 또 더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 눈에 또 깊이 다가왔던 축복문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요.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그 축복문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세게 축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축복의 대상이 요셉이죠. 17살 때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귀한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문에 4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누린 축복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22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실제로 지역의 담을 뛰어넘고 또 사회적인 직위의 담을 뛰어넘고 또 민족의 울타리마저 뛰어넘어서 그 당시 환난의 때, 가뭄의 때 온 인류를 음식을 준비해서 곡식을 잘 준비해서 먹여 살리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거성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지역과 능력의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는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해요.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죠. 휴전선을 뛰어넘어 북한 땅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해외에 있는 700만 한인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4번째, 대륙을 그리하여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인생에 스스로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비행기 처음 탈 때는 비행기값 대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너 지금 여기 가지만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륙을 뛰어넘는 사람 되라고 첫 번째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준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요셉은 대륙을 뛰어넘는,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륙을 뛰어넘고 우리 조그만 울타리만 넘을 때마다 많은 한계와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의 팔은 힘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힘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힘 있는 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25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대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25절 그 다음 구절인데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해 주신대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이 먼저죠. 하늘의 복이 먼저죠.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자자손손 그 복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스바냐 17절에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17절 말씀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직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기뻐로 요슈아가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강한 용사로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기쁜 거잖아요. 앞서 언급한 공포의 외인 구단은 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메시지 하나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도 재미는 없을 거예요. 경기하고 이기는 거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예요? 러브라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까치가 누구를 좋아해요? 엄지를 좋아합니다. 엄지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꼬여가지고 마동탁이라고 하는 다른 라이벌의 나중에는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까치의 극복할 수 없는 사랑의 핸디캡이 엄지였는데, 그 엄지, 첫사랑 엄지를 위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엄지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까치가 다 합니다. 엄지가 부탁을 합니다. 마동탁에게 한번 져줄 수 없어? 그래서 경기에서, 클라이막스의 장면 속에서 경기에서 지지요.
그런데 지는 것까진 좋은데 마동탕이 친 볼에 막지 않고 얼굴에 맞습니다. 눈 실명을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데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요. 강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더 멋질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 사랑이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강함이 비극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시야하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속에 왕들 중에 히스기야 다음으로 또 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암몬이 백성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8년이 지나자 그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발견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 되었구나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합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비록 심판이 임하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합시다였어요. 지난주까지는 여기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내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점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외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송의 찬송 박수 치면서 막 우리가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그 찬양 부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부를 때 더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통해서 함께 수고한 분들 격려하고 축하했지요. 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 첫 구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빨간색 글씨로 제가 딱 표시했는데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전심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계속해서 심장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요즘. 이 나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joice and exul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소리쳐 외치다. exult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triumph라는 영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힘차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기뻐하면 안 돼요. 또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우리는 막 신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역시 기뻐하신대요. 우리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rejoice and exult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단어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오는데요.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시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더 강력한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더 엄청 기쁘시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식구들과 함께 홈플러스에 갔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어제는 웬일로 저녁 우리 간단하게 외식하자 해가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저 여기서 마주친 분들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을 3분 만났어요. 한 분은 마주해서 인사 나눴고, 한 분은 저기 지나가는 거 봤고요. 한 분은 또 식구들이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손을 했는데 못 마주쳤어요. 아,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많이들 가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식사하고 나서 아들이 겨울옷이 없다고 해서 겨울옷을 좀 사려고 쭉 둘러봤어요. 거기에 저희 아들은 장남인데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혼자 또 떨어져서 생활했기 때문에 늘 보면 좀 짠돌이에요. 네.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역시나 비싼 데가 아니라 저쪽에 큰 매장 2군데 좀 싼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막 옷을 고르고 있길래 저도 가서 보니까 조금 좀 더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둘러봤어요. 제 눈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 옷이 괜찮은데 사이즈가 없네요. 95여야 되는데 90원 다 팔리고 105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참 안타깝다 하고 보는데 그 옷보다 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사이즈도 95야. 이거다 하고 제가 입어봐라 했더니 딱 입어보는데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가격표를 보더니 안 사겠대요. 가성비가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가?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간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전 세계가 쇼핑하는 날이고 가격대가 쑥 떨어집니다. 가격을 물어봤어요. 60%래요. 할인이. 네. 특별히 몰빵데이가 어제와 오늘까지 몰빵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이 많이 됐어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아들이 아빠 이거 살래요 그래요. 처음에 가격보다 안 산다고 하다가 60%면 반보다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가격표 보지 않았어요. 이거 무조건 사준다. 이거 무조건 사준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에게는 돈이 아깝지 않어. 난 할인되지 않는 가격이라도 사주려고 그랬어 하고 저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거두더라고요. 아마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그런지 말씀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아내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저도 제 옷 살 때 가격 따집니다. 네. 근데 자식 옷 살 때는 가격표도 안 보고 저는 무조건 이 옷 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아쉽잖아요.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 주고 더 좋은 환경 마련해 주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전히 삶의 괴로운 순간들이 있고 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욱더 감사함 속에
겸손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17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틋한 슬픔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값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은 너, 2절은 나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잠잠히 식구들은 손잡으셔도 됩니다. 식구들은 손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번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아멘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마지막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